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생활을 저해하거나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특별히 힘들고 어렵게 우리의 신앙의 길들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 혹은 개인의 신앙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요소가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천리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길을 감해 가장 큰 저해 요소, 위험 요소는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이 얼만큼 심각한 타격을 주는지 존 버녀는 그 절망을 늪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한 곳에서는 거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절망이 한번 꺼져버리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천리역정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곳에서는 절망을 거인으로 표현하여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으로 그 구원을 허락하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들의 자리 속에서 절망을 마치 거인과 같이 표현하여 우리가 그 절망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절망을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한두 번 정도는 절망의 상태에 빠져보신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낙심되고 낙담되며 마음에 상처를 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한두 번 정도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나름대로 그 절망의 상태에서 심적으로 괴롭고 힘든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되셨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원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와 같은 절망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그 절망의 늪에서, 절망의 거인 앞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구원을 지켜나가고 그 구원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를 붙이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진리가 너희의 허리띠, 즉 너희의 삶의 중심, 근간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었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라는 말도 어떤 철판이나 의라고 쓰여진 내용물로 우리의 흉배가 되어, 즉 가슴과 배와 넓적다리까지 보호하는 그런 장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가슴을 지키고 우리의 내부 기관들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지켜나가는 방패가 되고 보호장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한 내용은 그 의가 우리 개인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주어진 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가 우리를 보호하는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의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로 설명을 해보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의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셨다라고 말을 하여 칭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 존재됨이나 내가 이룬 일의 결과로 의롭다라고 내가 그 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의롭게 보시는 거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썼던 에베소서의 그 말로 설명을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내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새롭게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과 어떤 내용들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인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난 의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난 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하나는 그냥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의라면,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어가도록 노력했을 때 얻어지는 의라는 겁니다. 이 의를 우리는 성화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 번째 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신앙생활이 그냥 무의미하게 떨어지거나 그냥 현실과는 동떨어진 나중에 천국을 가기 위한 그런 신앙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께로 난 의는 바로 칭의와 성화까지 포함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요구되는 그러한 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의의 흉배,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의를 착용하지 않고는, 그 의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내장을 보호하지 않고는 이 영적 전쟁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감당되어야 되는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칭의와 또 그 칭의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성화의 과정까지 영향을 미쳐야만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가 그렇게 종합되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천국 가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갈 텐데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내 구원의 삶이 끝나는 걸까요?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하나의 조건 때문에 나에게 주어질 미래의 천국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가 그 의의 열매인 천국에 갈 때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의 시작을 기점으로 완성되는 천국에 갈 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의를 열매 맺어야 되는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한, 그리고 더 소중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의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의의 호신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우리의 방어막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는 유일한 보호책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우리의 보호장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칭의와 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만드시고 의로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심을 주신 그 의가 결국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단 마귀도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내용을 공격하지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의로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만들어내도록 자극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경험과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인지 잘 압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감정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지도 잘 압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10장씩 읽고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감당하고 수요일 예배 나오고 토요일 새벽 예배 나오고 심지어는 매일같이 새벽 예배에 출석하는 우리들이라면 적어도 내 신앙은 괜찮아. 나의 구원은 분명해. 라고 하는 감정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이틀간 성경을 못 읽게 되었을 때, 새벽 예배를 빠먹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심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야, 이래갖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을까?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죠. 요동치게 됩니다. 사단은 여지없이 그 순간을 노립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이야? 야, 너 같은 게 무슨 기도야? 집어쳐. 야, 피곤한데 무슨 기도야? 네 마음에 충실해야지. 마음도 속여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해하겠니? 너 지금 바닥이야. 무슨 새벽 예배를 나가? 야, 그 모습으로 주일날 나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속삭임이 자꾸만 들어오죠.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감정을 터치하는 겁니다. 야,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 거기 왜 가?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뜨거움이 있어야지. 냉랭해가지고 무슨 신앙이야. 이런 자극을 끊임없이 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그 뜨겁게 하나님 믿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봐. 얼마나 뜨거웠어. 그것에 비하면 지금은 완전히 냉장고잖아.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사람이 웃겠다. 하지마. 하지마. 자꾸만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누가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근본적인 내용이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감정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험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일,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감정적인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아무것도 해난 일이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시는 의, 거기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가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모순투성이지요.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럽니다. 끊임없이 모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너 같은 게, 그래 나 같은 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의의 호신경, 의의 훈배로 우리의 몸을 가려야 된다는 말은 그런 감정적인 공격 앞에 어쩌면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누가 보아도 그렇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은혜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그 근거가 그리스도의 의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모인이 썼던 그 절망, 그 철로역정에서 신앙인이 감당하기 힘든 절망을 거인으로 표현하면서 그 거인이 사는 성을 의심의 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거인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 무너지고 있는 첫 번째 요소가 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절망의 거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의 거인의 부인의 이름이 자포자기입니다. 그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살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마음속에 내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고, 내 신앙에 대한 의심이 들고, 내 헌신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어떤 대상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낙담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 헌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자살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신앙의 과정을 막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의, 그것으로 돌아가야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우리의 삶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 우리의 호신경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 의를 우리의 몸에 붙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만들어 놓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불태워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불에서 통과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천국을 가는 유일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그냥 그 이후의 삶은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의인 성화의 과정까지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착용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공격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요한일서 9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한일서 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9장에 가면 1장에 가면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너는 죄를 지었잖아. 하나님이 그 죄에 가만히 안 두실 거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겠어? 빨리 이 거룩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저들과 너는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가면 그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죄사함을 허락하는 은혜를 기록한 것은 죄사함의 은혜에 동참하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거기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죄가 용서함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함을 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여겨지는 의는 주어지는 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 넘어질 수 있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실수하고 죄를 지어 넘어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곧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용서함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주어지는 의는 주어지는 의와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미래에 주어질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땅의 삶을 전제하고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생명으로 살려놓았으니 이제는 생명답게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고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생명 미래에 취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없었던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편하지 않냐는 거예요. 즐겁지 않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광야로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의 마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옛날 애굽에 있을 때 좋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따끈따끈한 가마솥 옆에서 그 부추 먹고 마늘 먹고 고기 먹고 얼마나 좋았냐는 거예요. 이 메마른 광야에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그 매일같이 내려지는 만나 그 질리지도 않냐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애굽에 돌아가서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아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큼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에 반응하겠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투정하고 투박하겠죠.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밥은 누구나 다 여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잖아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삼시세끼 밥 얻어 먹으면 간 큰 남자랍니다. 큰일 난답니다. 근데 우리는 얻어먹고 살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때 사단과 마귀는 끊임없이 그 사랑이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상태가 떨어지면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유혹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잘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면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의 의가, 모든 은혜의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다시 말로 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이 귀하게 쓰이는 이유는 질그릇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보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여지지 않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직한 보배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 강해서입니까? 우리가 그 답답한 심정을 잘 이겨냈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체력적으로 강해서일까요? 의지적으로 강해서일까요? 아니죠.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항상 우겨쌈을 당할 때도 버림받을 때에도 망하게 될 때에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내 흉배로 삼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 여겨지는 의가 주어지는 의로, 거룩한 의로 만들어져 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절망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 끊임없이 시시각각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로 빠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로 우리의 의를 삼는 겁니다. 그 의에 뿌리를 내리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사업적인 우리 일상의 문제들로 우리는 좌절하기 십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들을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절망의 거인 앞에서 당당히 싸워 이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시야가 그리스도께 고정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와 또 체력적인 문제와 또 사업적인 일들로 인하여 세상적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은혜를 던지고 새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절망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낙심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